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8월 4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8월 첫 주일에 주시는 은혜와 또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4장 15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심판 선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애굽으로 도망온 유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유다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애굽의 땅에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한 것이죠. 오늘 말씀 15절부터 보게 되면 바로 예레미야의 이러한 심판 예고에 대해서 애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리하여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함께 대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16절도 쭉 보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은 그들이 했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할 것이다. 전제를 드릴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바로 하늘의 여왕 우상에게 그가 분향하고 전제를 드렸을 때 그들이 풍요롭게 살았다는 겁니다.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억지 주장이지요. 19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여왕 여신 숭배인데요. 그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릴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여인들은 이방 여인들이겠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 남편들도 보면 남편들이 그냥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들이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 것이다. 공동체가 모두 우상 숭배를 용인하고 그대로 행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절 후반절에 보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다. 그의 형상, 이것은 여신 형상이죠. 그것을 만든 빵을 만들어서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 그들의 당하는 재난의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우린 하늘의 여왕을 분향했을 때 더 풍요롭게 살았으니 우린 계속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불신앙, 우상 숭배를 합리화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예레미야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모습, 결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또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20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반박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20절에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단지 대답하는 내용이죠. 21절 말씀 쭉 보게 되면 너희들이 분향했던 것을 주님이 기억하신다. 그리고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주님이 참으실 수 없으셨다. 너희가 황폐와 놀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이 모든 범죄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재난이 너에게 일어난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심판을 받고 재난을 당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상 숭배의 결과임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게 되면 앞으로도 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일어날 재난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악행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는 것을 멈추고 돌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큰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0절 끝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재난을 내릴 것이다. 반드시 이것이 너희에게 심판으로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만 아니라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이죠. 이 호브라 왕이 이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반란 세력에 의해서 결국은 그들이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당할 것이고 살해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넘긴 것 같이 말씀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악행을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패권을 가지고 있는 애굽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의와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근시안적으로 당장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통해서 힘 있는 자, 또 힘 있는 나라, 또 악행의 어떤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에 편승하려고 하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시적인 눈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 바벨론, 애굽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또 아무 힘없는 거짓 우상, 하늘의 여신을 숭배하는 것, 그것은 결코 옳지 않은 일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거짓 논리로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또 합리화하는 애굽의 유다인들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말이 맞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에 따라 십자가에 내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또 이 땅의 지배 문화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많은 논리들, 또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것엔 생명이 없음을 우린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하늘의 여왕들의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분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행여나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다면 속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회복과 치유와 평화와 자유와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8월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이 8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능력의 팔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